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절반은 남자분들이시죠. 남자분들 중에 군대에 다녀오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혹여나 군대 가는 것에 대해서, 남자가 군대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 계신가요? 내 아들만은 안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군대는 누구나 가야 되는 것이죠. 왜 가야 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아들이 나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이 일에 대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감에 불구하고 국민들은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국방비가 많이 들어갔다라고 따지거나 또한 이것에 대해서 고철하라고 데모하거나 시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길까요? 나라를 지키는 것은 곧 나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전쟁터로 나아가는 군사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4절에 보면 복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복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담고 있습니까? 복무라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서 입대하여서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을 복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봉사하는 이 직분, 레위인의 직분 또한 전쟁터에 나아가서 입대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읽다 보면 전쟁터에 나아갈 만한 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민수기 1장에 보면 군대 입대할 만한 자의 수를 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쓰였던 단어와 그리고 오늘 본문의 24절에 나오는 이 히브리 단어도 똑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군대에 입대해서 봉사한다, 복무한다라는 똑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헌신을 해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레위인들에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지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레위는 밭을 갈지도 않습니다. 레위는 곡식을 타작하거나 모내기를 하러 다니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이 오로지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만을 위해서 일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레위는 나가지 않습니다. 농번기가 되어서 곡식을 심어야 되는 모내기가 때가 되어도, 곡식을 거두어야 될 추수의 때가 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지런히 나가서 수고합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나가서 수고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레위인은 하나님께로만 집중하여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면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일에만 집중하라고, 전쟁이 일어나도 모내기를 해야 돼도 추수를 해야 돼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레위인들은 그곳에서 예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그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21절에 보면 이에 죄에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바쳐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제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레위인들이 이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그 복이 이스라엘에게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와 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시기, 그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시기, 비가 올 때에 벼를 심어야 되고, 아니 그 당시에는 밀을 심어야 되니까 보리를 심어야 되니까 보리를 심어야 되는데 레위인들은 예외가 되고 있고, 일손이 부족해서 밀을 거두고 보리를 타작해야 되고 추수를 해야 되는 그때에 사람이 부족한 데에도 레위인들은 제외를 당했던 것은, 당신들은 나오지 말라라고 했던 것은, 그리고 당장 지금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민족이 죽게 되는 위기의 순간 앞에서도 레위인들은 전쟁터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는 이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제외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겠습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전쟁에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 놀라운 직분을 맡은 것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이스라엘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될 막대한 중대한 임무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여서 그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에게 온전히 넘쳐나도록,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만나주심,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신령한 그 복을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은 그렇게 봉사하도록 이스라엘이 감당해 나갔습니다. 이 일들을 하면서 레위인은 중요성을 느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직무를 저와 여러분은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교회에서 많은 것으로서 섬겨나가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봉사를, 주차의 안내를, 차량을 운전해야 되는 등 교사로서, 찬양대로서 특별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예배 자리로 나오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많은 이들의 봉사자들의 봉사라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레위인과 동일한 직무를 받았으며 이들이 이 직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오용도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사의 직무를 맡아서 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왜 그거밖에 하지 못합니까? 조금 섭섭하네요. 좀 이건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라는 말보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흘러오기에 이들이 수고를 기억하면서 더욱더 격려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봉사자들을 바라보면서 조금 서운해도 내 마음에 들지 않게 봉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이 내가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 위해서 섬기며 복무하는 이들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수고합니다, 기분이 안 좋아도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라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분들이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며 하나님께로만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나아가서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복무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그들의 나이는 25세부터 50세까지 나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5세부터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4장에 보면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봉사하는 나이는 30세로 여러 사장에서 여러 내용에 걸쳐서 30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0세부터 그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5세부터 30세가 될 때까지 무엇을 하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까요? 5년 동안 이들은 수습의 기간을 거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한 자리로 나아갑니다.
25세 젊은 나이지요. 혈기왕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조금 더 일했으면 하는데 하는 그러한 뜨거운 피가 끓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뜨거운 피를 가지고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고 바르게 예배할 것인가를 5년의 기간 동안 교육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5년의 기간 동안 뜨거운 피는 있지만 머리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뜨겁게 하여서 5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 5년의 기간 동안을 두고서 이들로 하여금 봉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30세부터 50세에 이를 때까지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장을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세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50세가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소위 말하는 정년이 되어서 은퇴를 합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까지 있었던 복무 기간이 25세부터 50세까지였는데 정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복무, 소위 말하는 군대에 입대하여서 군대로서의 역할을, 군사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했다면 50세가 됐기 때문에 이제 퇴직하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를 다녀오셔서 알겠지만 전역하고 난 이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7년 동안 무엇을 하지요? 예비군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이 끝나면 또 무엇을 하나요? 민방위 훈련에 투입이 됩니다. 전역하였다라고 해서 바로 모든 일을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무의 기간은 끝났지만 그러나 또 남아서 봉사할 수 있는 자는 섬겨라 라고 하나님은 레위인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교회나 보면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이가 찼기 때문에 이제는 내 나이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조금 일선에서 벗어나야겠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내가 맡았던 직무들 이제 다 내려놓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발짝 물러가겠다. 좋은 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것 중요하고 잘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봉사 직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내 나이가 찼으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같이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키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나이가 많이 찼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 세대들과 지금 나의 나이에 있는 세대와는 의견 차이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방식은 고리타분한 방식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도와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찼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안 해도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더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매년마다 연말이 되면 참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소위 말하는 3D 업종, 교사로서, 찬양대로서 또 많은 직분을 찾는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봉사자들을 찾아서 세우는 일 참 어렵습니다. 교육자들은 이를 위해서 날마다 전화하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설득에 전념하고 있는 것이 교육자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다면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움직일 수 있다면 더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직분을 맡으셨다면 그 직분의 자리에서 이제 은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찾아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70세가 되셔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를 하시고 난 이후에 그냥 이제는 집안에서 편안히 쉬시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 나가겠다라고 작정하시고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지역에 가셔서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또 시작해 나가셨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시고 나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셔서 이제는 이곳에서 또다시 교회를 설립하여 많은 성도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또 개척을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 일은 목회자만 해야 될 일일까요? 목회자는 은퇴했으니까 이제 또다시 선교사로 또 다른 개척교회 개척하는 자로서 나아가는 것이 목회자만 해야 될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집사와 권사와 장로로 세우셨는데 그 직분이 다 됐다고 나이가 찼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무엇을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한 번 더 찾아보시고 그곳에서 함께 섬겨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교회에서는 어떤 은퇴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주일날 아이들이 오면 인사하는 것, 유치부 아이들이 오면 인사하는 것 시작을 하셨고 아이들이 다 들어가면은 신발 정리하는 것으로서 그곳에서 봉사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아이들이 오면 인사하고 아이들이 다 들어오면 예배에 바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배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신발을 정리해 주는 것을 그 은퇴 권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기 바라며 이 연말 연시 때에 봉사자를 계속해서 찾으며 세워야 될 이때에 아직 봉사를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많이 찼으니까 나는 좀 손을 놔야겠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레위인의 모습처럼 정년이 지났어도 시간이 지났어도 주 앞에서 봉사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